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했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아담과 연합되어져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때를 육신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또 이제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사탄의 그 지배 아래 있을 때이고, 또 사람은 육신에 의하여 사는 자와 지성에 의하여 사는 자와 영에 의하여 사는 자가 있어요. 육신에 의하여 사는 자는 육적인 자이고, 지성에 의하여 사는 자는 이성적인 자이고, 영에 의하여 사는 자는 영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이렇게 육적인 자이며 이성적인 자였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에 의하여 사는 자, 그러니까 영이 주체가 되는 거지. 내 생각이나 감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주체가 돼서 내 혼과 내 몸을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랬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죄의 이 정욕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인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의 정욕, 이 정욕이라는 말이 파데마라는 헬라어 파데마라는 말인데, 어떨 때는 이제 고통, 고난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또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할 때 그 정이 뭐냐면 이 파데마라는 이제 정욕. 그래서 죄의 정욕이 그랬어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 죄의 욕망이 이제 지체 중에 역사한다. 네. 지체는 눈, 손, 발, 머리, 감정, 생각 이런 것까지 다 그런 것을 자극해요. 마귀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줘서 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마귀는 우리의 지체에다가 어떤 욕구를 또는 유혹을 역사를 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의 나무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봐라. 보니까는 정말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먹으면 죽는 건데 그렇게 보이는 거야. 죄라는 유혹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먹으면 죽는 건데 보기에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먹었는데 진짜 죽질 않았어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죠.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먹었다. 죄는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근거지로 삼아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지체를 통하여 역사하는 죄의 역사를 차단해야 돼.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고,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차단해야 되고, 감정을 통해서 오는 것도 차단해야 되고, 이게 차단하지 못하면 온 몸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이 지체가.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지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눈을 통해서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이고, 사람마다 그 약점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이제 잘 이렇게 알아야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자기가 잘 다스려야 되겠죠. 다스려서 내 지체가 어떤 그 사단이 역사하는 지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체 중에서 지체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막 위를 아프게 해가지고 막 위를 자극해서 또 막 뭘 먹게 만든다든지, 입을 통해서 막 욕을 하게 한다든지, 막 거칠게 반응을 해가지고 또 역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지체가 있어요. 내 지체 중에, 내 여기 지체 중에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손으로 때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어떤 사람은 발로 이상한 데를 자꾸 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체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죄에게 드리지 마라. 내 지체를 드린다는 건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마귀와 사단에게 연합이 되었을 때는 그 지체가 다 사탄의 어떤 그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서는 내 지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입술도 옛날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던 입술이 전도의 입술로 바뀌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바뀌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로 바뀌고. 그러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옛 습관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오른 눈이 내 지체잖아요. 만약 그게 너를 실족해 하거든, 너를 죄를 짓게 만든다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면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지체 하나를 통해서 온몸이 지옥 구덩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 때문에, 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보통 보면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 한 가지, 어떤 한 가지가 인생을 망치는 것도 있어요. 10가지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점이 좀 있어도 대충 넘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한 단처가, 뭐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도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모든 부분에서는 괜찮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한 부분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지옥 포동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마귀는요, 그렇게 지체를. 그래서 성경은 내 오른 눈이 실족해 하면 빼내버려라. 그렇다고 진짜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너의 그 관점, 그런 어떤 사상, 그런 개념, 이거를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되고 빼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계속 보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야. 계속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아까 같이 하와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눈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지. 또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래서 사탄이 내 오른손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를 한다면 그걸 찍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찍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내 몸에 붙어 있는 건데 참 힘든 거지.
아까도 게임했지만 게임하면서 이 손이 맨 그렇게 그런 데만 사용되는 거지. 이 손이 맨 이게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맨 이게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찍어버린다는 거는 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손을 자른다고 그래봐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내 스스로 힘으로 되느냐, 찍어낸다고 해서 내 의지로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내 의지로 찍어낼 수 있는, 내 의지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습관이나 생각이나 개념을 빼낼 수 있나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려 나가야 돼. 떨어져 나가야 돼.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버려. 뽑혀져 나가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를, 사탄이 준 생각과 사탄이 준 감정은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떠나가라. 내 습관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전부 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7장 6절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얽매였다. 카테코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이 카테코라는 말은 그냥 굳게 어디에 이게 소유하다, 머물다 이런 말인데 붙잡힌 거예요. 카타 에코라는 말이 잡다 이런 말인데 카타 전치사가 붙어서 카테코가 된 건데 카테코 그러면 율법 안에서 탁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율법의 사슬에,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버린 거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서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어요. 영의 새로운 것, 그런 것은 성령 안에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육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로 이어져 간 거죠. 388페이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의문은 그 옛날 방식인 율법의 조항으로 육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지키는 것, 이걸 갖다가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아담과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율법의 관계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이 그리스도의 신랑과 연합이 되고, 율법 안에서 있던 자가 영의 새로운 것 안으로 들어가고, 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이렇게 이제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연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의 죽음으로 옛 남편과도 옛 율법과도 다 끝났다. 남편과의 모든 법적인 관계가 끝이 났다. 새로운 남편과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다. 율법의 관계가 아닌 믿음의 관계이며 영의 새로운 관계이다. 율법은 문자의 관계이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영 안에서의 관계.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서는 이제 그거를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감나무였던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런 이제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7절,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과 죄에 대해서. 그런즉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묶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했지만 율법이 죄를 지게 하는 것이냐?
또는 그럼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 율법을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죄의 욕망이 율법을 통하여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법이 있어야 이거는 죄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나오는 것처럼.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탐심을 알게 됐다. 또한 탐심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죠.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죄구나. 그래서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 아니고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해도 율법은 무엇이 의이고 죄인지를 규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럼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인간의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제 바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예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했어요. 죄는 어떤 기회를 포착한다.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건이나 생각이나 육체적 연약함이나 고통이나 물질적 부유나 어려움이나 교만함이나 죄는요 딱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기회가 딱 포착이 되면은요 착 기회를 주면은요 죄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늘 성령에 충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까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로 탁 유지가 돼야 되고 내가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요. 깨어있다는 것은 생각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깨어난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 못하는 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뭔가 반응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테스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지체 속으로, 감정 속으로, 생각 속으로 사탄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거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때에 그거를 내가 즉시 대항을 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군이 들어오면은 누구야? 물러가! 하고 총을 겨누면 그거는 깨어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도 그냥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 해서 얼른 채워야 되겠죠. 채워서 자기를 늘 상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영적 상태를. 왜? 기회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여기 기회라는 아포르메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발, 기원 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회, 그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끌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벌써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말을 한 번씩 이렇게 던졌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대꾸하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뭐 죽을까 하노라 아니다 기다 이렇게 사탄하고 말을 섞으면은 그때면은 우리가 감정이 들어왔을 때 순간 감정을 딱 끊어버려야지 그 감정과 내가 지금 교감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쑥 들어와 버려요.